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의 6번째의 표적은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가 그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장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되자 예수께서 자신을 고쳤다고 여러 차례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진실 앞에 눈을 감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예수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기록한 모세의 제자임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긴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예수는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를 편회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뜬 자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눈을 뜬 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진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살펴본 29절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폄훼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을 뜬 자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다우마스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상당히 놀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참 놀랍다. 나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를 폄훼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가 자신의 눈을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어찌 당신들은 예수를 부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는 일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뜻을 듣고 예수의 그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뜬 자의 예수에 대한 변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발끈했습니다. 분노하면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난 주제에 감히 의롭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 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을 뜬 자를 쫓아버렸습니다.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명하게 된 것이죠. 즉 이 눈을 뜬 자는 가족으로부터 또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되어 이방인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자의 이렇게 정말 당돌한, 담대한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이 요한복음 9장에서 점점 더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처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누가 고쳐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때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표현은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한정시켰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면서 너는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자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이죠. 조금 진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으로부터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너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너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진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3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분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를 변증하고 있고, 이 변증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35절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이 질문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인자. 이 인자는 어떤 뜻이냐면 인자하신 분,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같이 보이는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권세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같으니. 그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 같은 분인데, 표현상으로는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 외면적 표현은
인자 같으니 사람같이 보이는 분으로 지금 다니엘은 표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 그 예수가 그 인자이신데 너는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인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인자를 믿느냐, 그냥 인자 말고 그 인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 그 인자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위험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주여, curious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를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인자를 보고 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인자다. 너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인자란다.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바로 인자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그러자 바로 즉시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였죠. 이 절하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예배,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점점 그 구원이 진전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끝내 분명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그 눈이 뜨여지게 됨으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이 구원은 완전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성숙되어지고 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가 없죠.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칭의 받았기 때문에 이 진전되는 구원,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가견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쉽게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도 한 계명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때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아이고, 어떻게 이놈을 좀 내가 혼내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열심을 더 내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은 좀 쉴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7시 한 10분쯤 되면 내가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5분 후에 가자, 이제 5분이 지나도 또 5분 후에 가자 하다가 다음 주에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사실 제가 옛날 그랬거든요. 꼭 교회 가기 한 30분 전에는 TV에 엄청 재밌는 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가야지 하다가 이제 지금 가면 늦을 텐데 다음 주에 가야지. 금요기도회라든지, 예전에 금요기도회가 있었으니까 금요기도회라든지 뭐 또 수요예배라든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이죠.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결단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의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기 책망, 죄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없다고요. 자신이 잘 사는 줄 압니다. 자신이 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괜찮지만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진전되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함이 우리에게 튀어나오고, 부족함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튀어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라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족함은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여러분, 성화가 끝나고 영화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지 이제 1년, 2년, 3년 좀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또 세례 줄 분들도 많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세례를 주고 이 사명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개척한 지 8년, 9년이 됐는데도 세례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봄과 가을로 세례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연약한 분들이 있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이분들이 그래도 주일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 한두 주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지나면 또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아직도 저 술에 깊이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평생을 펴왔는데 평생을 마셔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 이제 하나님 믿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욕심이죠. 우리 욕심이죠. 어떻게 오전 오후 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일날 늦잠 자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시간 보내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는데 주일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우리 설집사님처럼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건 기적이지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게 보일 때 저 사람은 좀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이만큼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 더 진전시켜주고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셔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책망이나 혹은 조소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50% 100%예요. 더 진전되고 덜 진전되고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진전됐으면 구원이 완성된 사람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영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말 이 말은요, 두렵고 떨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감정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하여서 열심히 앞으로 진전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영화에 대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반, 우리 반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이 100%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100%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거룩을 향한 열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작아 보이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진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영화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미 시작한 구원은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막 흘러 넘치다가도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도도히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은혜. 약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다는 것이죠. 약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부족해도 끌고 가시고 넘어져도 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림으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로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맹인이었던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지칭하시는 것이겠죠. 반대로 보는 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40절 말씀을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 스스로를 나는 맹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죄가 없겠지만 이 말은 죄를 용서받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진리를 본다고 하니 너희는 다 알았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죄와 연관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설명드려서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였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으니 자기는 의롭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그 영의 눈을 닫아버리셔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감 없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말씀에는 좀 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즉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런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심판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을 더 가려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좀 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다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누구는 오셔서 이렇게 눈을 아예 닫아버리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조금 뭔가 좀 찝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진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사실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내용들을 해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 좀 직접 말씀해 주시지, 처음부터 좀 뚜렷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려져야 되지만 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는 허용된 거고 누군가에는 열려지게 된 거고, 또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닫혀진, 누군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못 들어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지고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갑고 냉정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다 좀 사랑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냉정하시고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닫아버려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반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히도 따뜻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그래도 인지하는 자나 매한 가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 두 쪽 사람 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죠? 죄가 다 있으니까 이쪽도 죄가 있고 이쪽도 죄가 있다고요. 이쪽은 인정하지 않을 뿐, 이쪽은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둘 다 그 죄에 대한 상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원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눈이 뜨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무 차가우신 분,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원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 안 구해 주시고 왜 차별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냉정하시고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이렇게 말할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뿐인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성화되어가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의심하며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순종인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열리고 누군가에게는 닫히는 이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군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누군가에게는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안 주시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나서 더 현명해서 더 지혜로워서 나는 죄인이구나, 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데에도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예수가 필요하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쉽게 말해서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조금 성격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